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 아직 반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귀한 구역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인데,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보라 하면 보고,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그럼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생각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하는데, 하나님 지금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기를 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쪽도 좋은데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여기도 좋으니까 이쪽 좀 보게 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가 어느 기도원에 플랜카드가 걷겼는데 그런 내용이었대요. 하나님의 팔을 꺾어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라도 자기들의 뜻을 이루겠는 그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팔을 꺾는 기도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맞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 내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건 내 팔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을 꺾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에만 계십니까? 온 땅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온 땅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모리아 산으로 갑니까? 아니 집 앞에 있는 산에서 드려도 되잖아요. 아니 저쪽 동산에서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근처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분명하게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저기 가고 싶어요. 내가 저쪽까지 딴 곳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을 쌓고 그 다음 과정은 뭘까요? 제단을 다 쌓았으면 그 다음에 뭐를 올려야 돼요? 제물입니다. 자, 이제 제물을 어떻게 올릴까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우리가 뒤에 보면 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버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23살? 몇 살일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추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100세 넘었잖아요. 이삭을 낳았으니까 100세가 넘었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기 때문에
내쫓고 해야 됐으니까, 이스마엘을 내쫓고 했어야 되니까 그 나이를 따져보면 아무리 안 먹었어도 지금 이삭 나이가 17살은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때 그림 제가 지지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 보면 이삭을 어린아이로도 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사실은 이삭은 장성한 청년입니다. 최소한 17세 이상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17세 이상이면 혈기가 제일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럼 몇 살이에요? 하나 더 많아야 되니까 119살이든지 118세나 119세나 아니면 120세나. 여러분, 120세 먹은 노인이 힘이 세겠습니까? 18, 19 먹은 청년이 힘이 세겠습니까? 누구 힘이 세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팡이 짚는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너 잡을게 하고 칼 들이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 잡아 잡수. 그러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장 제압해버리지. 여러분, 지금 이삭이 아주 건강할 때예요. 청년 때입니다. 그런데 118이 넘은 아버지가 이삭을 묶고 제단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이삭이 반항할 수 있으면 반항하고 거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반항합니까? 반항하지 않습니까?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을 결박한다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이삭의 목을 치고 피를 뽑아내고 살을 발라내서 태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 아버지와 같이 수백 번, 수천 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결박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을 때 보면 이삭이 손이 묶여있는 장면도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이삭의 손이 묶여있지 않는 장면도 있어요. 이삭이 묶여있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화가들의 특징은 뭐냐?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묶여있지 않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누구의 순종을 강조하는 거냐? 이삭의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순종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박당해 주는 겁니다.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해가 됐겠어요?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눈꼽만큼도 이해되지 않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삭은 결박을 당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납득이 돼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납득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다 납득이 되고 저거는 그렇게 가야 맞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물론 그 중에 믿음 중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납득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지금 이삭이 결박당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모습은 후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시는 것을 예표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본인이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삭이 구약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 보면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여기에는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누가 칼을 잡고 누가 죽이려는지 주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한글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누가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본문에, 이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잡으려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주체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지요. 여기서 잡으려 하다니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그냥 죽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짐승을 잡을 때 원래 목을 자릅니다. 목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지금 이삭의 목을 자르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겠습니까? 죽이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 몇 번 부르세요? 몇 번 부르세요? 2번 부르세요. 왜 2번 부르셨을까요? 예? 예? 뭐라고 하셨죠? 맞아요. 급박해가지고 급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더 나눴다가는 이삭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을 급하게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뭐 하지 마라? 손을 대지 말아라. 이 손을 대다라는 거는요, 뻗치지 마라.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향해서 내 칼을 들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도 그에게 나아가지 말라. 그를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끼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제하다. 즉 뭐냐? 그리고 지키다, 안전하게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는 조금도 내 자신을 자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면 얼마나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주저주저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 본문은 뭐라느냐? 내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죽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심령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고 너 정말로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야, 내가 몰랐다. 야,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지전능하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면서도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거를 삶으로 표현해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거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거부하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거부하는 분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머리로는 다 해요. 그러나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알아요. 아는데 그 마음을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삶으로 얼마나 구현해내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도 그걸 보시는 겁니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을 우러러 봐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외자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모든 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몽둥이를 드시는 그 하나님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감싸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무서운 어른이 없어요. 집안에 아이들을 향하여 호통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버릇없이 자랍니다.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이가 버릇없이 자라요.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있을 때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또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거짓말하지 말랬는데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랬는데 탐하고, 안식일을 지키려는데 안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랬는데 섬겼고, 이러면 벌 받을 텐데,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이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을 삶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삶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내 신념으로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주님께 보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는,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언약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